오늘 말씀은 욥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제 세 번째로 말하는 장면입니다. 갑자기 등장한 젊은이 엘리후. 그의 말은 친구들의 욥을 향한 말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욥도 친구들 다 엘리후가 생각할 때 이제 옳지 않은 모습에 보이는 것은 지적을 하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죠. 그리고 또 엘리후가 등장하고 말한 후에 욥이 그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모습은 없고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말과는 좀 다르게 귀를 기울여야 할 부분도 엘리후가 한 말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후는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을 때, 또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게 있는 어떤 문제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전과 같이 똑바로 보기가 좀 어려운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 게 바로 사람들이죠. 아무래도 본인이 문제를 겪고 어려울 때는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문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곁에서 나를 잘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누군가의 그런 시선도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 높으신 분이다. 사람이 이렇게 산다 한들 혹은 사람이 범죄함 가운데 있다 한들 그 자체가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핵심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죠.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우주를 보면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하신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 때 우리가 잘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그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같은 범주와 선상에서 놓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를 행하는 가운데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 자체가 해답을 내게 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욥이 겪고 있는 그것을 엘리후가 보고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엘리후가 말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 35장 11절에도 보면 10절부터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신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한 자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이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또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여러 다양한 사정들, 그러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높이 계시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가.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런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해석하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모르죠. 우리는 일의 결과도 모르고 공간과 시간의 제한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답을 모릅니다. 당장에 알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사실 어디로 이끄실 것인지를 우리가 그 순간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치 앞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 맞다 저것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죠.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산다 한들 혹은 내가 내 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주서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참 순간순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또 생활하면서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제가 되게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크림슨 타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크림슨 타이드. 거기에 보면은 잠수함 영화인데 함장이 있고 부함장이 있는데 냉전 시대에 이제 미사일을 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핵미사일을 쏴야 하는 그런 긴박한 순간 영화의 설정이죠. 근데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서로 갈등하죠. 왜 갈등하냐면 명령서가 중간에 끊깁니다. 잠수함이 밑에 있기 때문에 다 수신받지 못해요. 그래도 함장은 전에 받은 명령서대로 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새로 받은 그 명령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 첨예하게 갈등하는데 뭐 영화에서는 이제 부함장이 맞는 걸로 나오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바가 절대 옳다라고 거기서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뉘기도 하고. 그런데 영화가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사람이 항상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이죠.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갈 때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구해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기다림에 대한 말씀, 기도의 자리,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요. 오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옳지 못한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자들이기에 항상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항상 오르시며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